자,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또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두래. 등불을 켜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이, 이 빛이 비춰져서 이방인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봐봐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오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래.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숨은 것이 이 빛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대. 이 빛을 비추면 숨은 것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온 땅을 비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빛은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있는 빛을 오늘 이 제목 하나 삼아보세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내 안에 있는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하옵소서. 이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이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오늘날 현실을 한번 잘 봐요. 오늘의 그 현장은 뭘로 가득한지 한번 봐봐요. 이미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어둠으로 가득한 오늘의 현장. 어둠과 캄캄함이 지금 만민을 가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빛을 비춰줄 자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3단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잘 봐요.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명상운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어도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명상을 가르쳐 얘네들이.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기운동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초능력 운동으로 이걸 끌고 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상운동을 하는 단체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어도 돼. 네 중심으로 살면 돼. 그러니까 깊이 명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피림 운동처럼 창세기 6장에 이 힘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네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어. 그게 창세기 11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게 진행 중이라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앞으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을 이미 상실해서 분별도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바른 선택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감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힘이 영향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100% 넘어져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종교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종교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교회가 자꾸 율법적으로 뭐 열심히 하라고 하고 뭐 율법으로 이게 해결돼요? 정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인본주의나 가리키고, 여기다가 교회가 막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가리키고, 이런 것들로는 저런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 교회가 이렇게 가리키니까 교인들의 삶에 보면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 지금 이런 판국의 교회가 CCM이라고 부르는 찬양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없는 찬양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서 부르는 주님, 주님 이렇게 찾기는 하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찬양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귀신을 부르는 그 곡에다가 미국 CCM 곡을 가사를 붙여가지고 주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써요. 주님, 주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미 영적 왔어요. 심각한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이게 누구에게 가겠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영적인 정답을 안 주면 우리 자녀들 여기 다 빠져가요. 그것도 허울 좋은 교회 이름으로 앞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 봐요. 심각한 상황 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이 빛을 대강 알면 안 돼요. 이 빛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등불을 켜놓기는 했는데 덮어버리고 있네. 가리고 있네. 그것도 등불을 켜놓기는 했는데 이 등불을 평상 아래 두면 이 빛을 보고 누가 오겠어요? 바로 정확해야지.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이 빛을 마태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두어야 집안 모든 사람들, 여기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살아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빛에 대해서 대강 말하면 되겠어요? 시원찮게 말하면 되겠어요? 바로 정확하게 말해야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오늘 지금 우리 읽은 부분에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는 이 비밀을 정확하게 말해요. 들어가는 자마다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보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는 사람마다 야,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교회구나. 우리 성도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야, 저 사람 만나면 내 마음에 어두웠던 그림자가 사라지는구나. 야,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어둠이 더 어둠으로 짙어진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봐서 빛을 보고 빠져나와야 돼요. 어둠에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볼 수 있도록. 이방인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이 빛을 보고, 이방인이 이걸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야, 우리 인생의 빛 되신 분은 그리스도구나, 이 빛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기는 해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다하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성도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빛 앞에 만물이 드러나는 날이 와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와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빛 앞에, 그 드러나는 빛 앞에 장차 숨은 것이 안 드러나겠어요? 이렇게 숨은 것이 안 드러나겠어요? 이 빛이 비치는 그 심판의 날에 저것들 안 드러나겠어요? 이것들이요? 그 빛을 비추는 그 날에 이것들 안 드러나겠어요? 종교율법. 그때 야,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한 거구나.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숨은 것이 다 지금 감추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추인 것도 다 장차 알려지는 날이 올 거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날입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흑암 저주 빛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딱 비추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존재하지 않고 막 싹 도망가듯이 이 빛을 비치는 빛 앞에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이 빛을 비추고 내 안에 있는 빛이 이방인들에게 막 비춰지는 이런 축복이 있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빛의 자녀다 확신 가져야 돼요. 아니, 빛의 자녀가 어둠에 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다 비추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빛이 왔는데 알지를 못해요.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만물을 다 그분이 아니면 만물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1절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그분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 보면 골로새서 1장에도 모든 만물이 다 그 손에 있는데 사실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1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분명히 계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지금 내게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 이분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만물이 그 빛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 빛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의 자녀 되어 빛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요한이 정말 빛에 대해서는 제일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 대신 이분이 왔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어둠으로 치닫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보면 진짜 영적으로 충격받고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 오늘 우리 한 청년이 계속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이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은 유튜브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새벽기도를 듣고 오늘은 와서 듣고 나하고 이제 다락방하고 갔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그 데살로니가에 야손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앞으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산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요한이 제일 바르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빛이 그리스도만이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로 온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 이분이 네 안에 지금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했어요. 이 땅에 오신 이분, 오늘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러니까 빛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빛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그 빛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놀라운 응답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리는 확신해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요거 딱 붙잡으면 이방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으로 이방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세상에 가장 고귀한 빛은 복음의 빛, 곧 생명입니다. 나는 복음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복음의 빛이 가장 고귀한 빛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를 딱 믿고 이렇게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새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생명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돼요. 이 생명의 빛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면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한 것처럼 생각의 날개가 지금 꺾여서 생각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풀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생각이 벌써 고로해가지고 생각이 벌써 지고 있잖아요. 생각 속에 벌써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호환을 하는데 이것은 내 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생명이 빛이 내 생각을 지배했다 끝나요. 그럼 이 생명의 빛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묶였던 내 날개가 부러진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생각 속에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다 끝나는구나. 이 빛이 내 마음에 비춰서 생명의 체질로 바뀌어지면 어떤 문제와도 아무 관계없구나.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 영혼에 이게 각인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온 친구가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자기들 기독 모임에서 자기가 발표가 있대. 설교는 아니고 자기가 발표하는데 사복음서를 발표하는 시간이 돼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 오늘까지 이제 6번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까지 적어준 거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발표하겠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 틀리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보인대. 그래서 목사님 진짜 이 복음을 내가 바로 증거하겠다고. 그런데요, 이 친구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거 바로 성경이 있는 대로 풀어줬는데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는데 자기는 지금 처음 붙잡은 거, 처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하나님 뜻하면 벌써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함이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려 하시는구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책 끼고 있으면서 삶은 어둠이 다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중요한 복음의 빛 대신 이분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마음속에도 이분이 나의 체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분이 내 영혼에 각인돼 버리면 우리의 삶 움직이는 발걸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만 역사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주는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요 힘을 얻으면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초월적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초월적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인도하면 초월적 은혜가 임해요. 꼭 정리해요, 내 걸로. 초월적 은혜를 계속 누리면 초월적 뭐가 온다고요? 응답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초월적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지혜,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만이 초월적 권능으로 임해요. 권능이 임하니까 내 사역하는 사역이 어려워요? 우리는 초월적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 문제 아니다. 이때 구분이 돼서 보입니다. 이 빛은 항상 이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면 어둠과 빛이 구분이 돼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드러나요.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는 항상 빛의 이 언약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시기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도 관계 없어요. 감옥이 요셉을 가둘 수 없어요. 결국은 빛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딱 붙잡으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야,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있구나. 바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애굽 땅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승리자는 어둠에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없구나. 마지막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구나. 자, 사울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울 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자멸합니다. 자멸.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마지막 위너는 누구냐면 다윗이 승리한다니까요. 다윗이 마지막 승리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한 번도 빛의 자리에 있는 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어요. 빛을 가지고 고난은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절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만, 이 빛의 비밀만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마지막 승리는 이거구나. 시대 확인해 봐요. 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는 동안에 교회가 완전 영적인 어둠으로 덮여버렸어요, 성전이. 그런데 사무엘 한 사람이 빛의 비밀을 가진 사무엘이 뭐 했어요? 무슨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영적 지도자들 다 혼탁하게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당할 때 벌써 하나님은 준비한 이렇게 도단성의 비밀을 가진
마지막 엘리사가 반드시 이게 위너라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어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왕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마지막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위너는 빛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자, 바벨론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위라니까. 그러니까 왕권은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니엘이 총리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 봐요. 나 그래서 야, 진짜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위너는 빛의 비밀 가진 자가 승리하는구나. 초대교회 바리새인들 얼마나 파워풀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힘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암만 대단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가진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신 빛의 제자들 앞에는 마지막 누가 승리해요? 그럼 오늘 정리해 봐요. 오늘 이것을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야, 내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이구나. 아, 요거 딱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근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빛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확신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하고 가야 돼요? 이방인에게 살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결론 내릴게요.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한번 확인하고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절 봐요.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어렵대요, 쉽대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매우 쉬운 일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비추면 여러분 사람들 그 빛 보고 온다니까요. 빛을 좋아하는 나왕들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막 몰려오잖아요. 빛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물 위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막 몰려와요. 분명히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걸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분명히 땅끝까지 이 비밀을 비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빛, 이 빛을 가지고 이방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